우리가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종려주일,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어쩌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이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부터 항상 절정이셨습니다. 더 이상 뭔가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뭐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가 굳이 우리는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절정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예수님께 이 땅에서 제자들과 보혜사로 함께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감람산, 즉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일어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탄생부터 고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까지 그의 모든 삶을 다 이미 사셨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두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겨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걸어가셔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말 합니까? 베드로는요, 무척 예수님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사탄아라고 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일이 도저히 상상해 가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함께 살면서 그 예수 옆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될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뭘까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세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온통 이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이런 쪽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왕으로서 임하실 때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 예수 앞에 질문까지 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제자들이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걸 말씀하실 때 지금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백마를 타고 다른 왕들처럼 화려하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 새끼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런 나귀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왕들이 타는 거라면 어떤 왕의 전용 그 말이 있습니다. 뭐 흰 말이라든지 위험이 있는 그 말을 타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2명을 보내요.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보게 되면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단지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심정은요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 건너편 마을 누군가의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탄 예수님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임하실 때 그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온통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 그걸 다 하시겠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나귀를 그냥 끌고 온다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훈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탄다고 했을 때 그 나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아마 날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속으로는 북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부글부글 끌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너편 마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 2명이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있었고요,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러자 그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틀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이해하지 않아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우리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 충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걸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요,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찌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충돌날 때 그 생각 차이보다도 더 훨씬 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것,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미소 지었을 거예요.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이라면 그 반쪽은 뭘까요?
순종하고 있는 반쪽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 뜻이기 때문에 따르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따른다기보다도 정말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이기 때문에 그 반절을 따르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반절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순종이 아니라 100%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사울이 100% 순종이 아니라 90% 이상 순종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그 짐승 중에서도 굉장히 살찌고 좋은 짐승만 남겨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사울은 90% 이상 순종했지만 그것이 100% 불순종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납득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그 순종할 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앞서 가셔서 그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주저함 없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는 참,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을 본다면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바로 즉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본인은 잘 알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 대답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질 미뤄요. 뭔가 핑계대면 잘 그 시간을 끕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미루는 것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즉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즉시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종했다는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결코 하나님 보셨을 때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없어도, 뭔가 이 일을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닥칠 것 같은데, 그러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겠지만 헌신하고 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종일까요? 성경을 읽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순종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읽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은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제자들 도저히 예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순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거 십계명 어기는 것인데 정말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둑으로 몰렸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보내주는, 내어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일꾼이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도구가 있다고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가 하진 않아요. 그 일꾼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인 거죠. 그냥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열매를 누가 누립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적은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말씀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지키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분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또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을 반복해요. 근데 결론은요, 예수님의 결론은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데요. 우리가 어떤 불이익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어떤 대가 치르지 않잖아요.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익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순종은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요, 때로는 뭔가 손해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나귀를 끌고 오라 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성공 이거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순종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오늘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우리 힘들게 하라고 그럴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는 아무에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최고의 자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차이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과 제자들의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귀 주인이 이런 말 했다고 보십시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기에는 부적절한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훌륭한 말 한 필이 있으니까 이 말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말한필이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그 나귀를 원하신 겁니다. 훌륭한 어떤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원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면요, 더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일지라도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뭔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작고 보잘것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를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의 중심에 깔려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걸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 영광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낙이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합니다. 우리도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한 거죠.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크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낮출 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그들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 그들을 높여 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나를,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낮추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고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심에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결과 그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룬 멋진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